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과 죄악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며 우리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까지 나아왔으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없어 주저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말씀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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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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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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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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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44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이 시간 그 자리 착석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사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죄된 마음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아픔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시고 그로 공생의 33년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대신하여 이루셨으며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되었사오니 이 믿음 앞에 우리가 분명하고 담대한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처한 형편과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픈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에 우리가 낫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선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미새가 새끼를 그 날개 아래로 보듬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듬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셔서 엘리야가 회복되어 살아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1절과 3절 우리 찬송 후에 강덕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기에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전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범한 서민, 가난한 집안 아들로 오신 그 주님이십니다.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성실한 청년의 삶으로 보답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일으켜 세우는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능력을 가지셨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그 마음에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연말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또한 가족들 육신의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은 참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저희 선교사님들 온 몸과 마음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번 성탄은 그분들의 가족들을 돌아보며 성탄의 따뜻함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않지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사 저희들의 계획 한 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가난케 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의 감동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버스에 타서 자리에 앉았는데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자리가 어디 비어있나 연신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데도 빈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자 아이고를 연발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둘러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임신을 한 임산부 세댁이 올라탔습니다. 마음속으로 임산부 세댁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은 내가 일어서면은 아주머니들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자리를 차지할까 싶어서 안절부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다가오고 마음은 불편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리에 일어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 아주머니가 한 분이 손살같이 달려와서는 손가방을 그 빈자리 위에 털썩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세댁 여기 빨리 와, 여기 자리가 비었어. 순간 내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무안했는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하자면은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부끄러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 들어 있습니다. 나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나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그리고 나만 특별하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로마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이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섣부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방인인 자신들에게만 임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이방인 신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육체적으로 고갈이 되거나 정서적으로 고립이 되면은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볼 것인데 엘리야는 대단한 일들을 했었지만은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아합과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있었고 엘리야마저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오직 자기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엘리야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엘리야도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직 자기만 남았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을 내려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는 득이양양하여서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다 잡아다가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내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한다면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엘리야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엄청난 성공 후에 엘리야가 보인 반응은 뜻밖에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두려워서 갈멜산 남쪽으로 187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하룻길을 광야를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엘리야는 죽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 한번 살펴보십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지만은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남아있는 나 혼자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13절과 14절에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의 장소는 로뎀 나무 아래가 아니라 40일을 더 밑으로 내려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의 한 동굴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대답. 그 속에는 나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고립감, 그리고 죽을까 싶은 그 두려움들,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만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지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 복잡한 마음들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은 왜 그냥 나를 내버려둬?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또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의외의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끊임없는 위협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이런 외적인 상황 때문에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내린 결론이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잘못된 결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고 싶었죠.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엘리야 외에도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에게 내 삶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40대 가장이 아내와 함께 두 자녀를 목졸라 먼저 죽이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손을 그었는데
이웃 주민이 발견하고는 그 사람을 응급실로 데려가서 살려내었습니다. 왜 온 가족을 죽였냐라고 하는 경찰의 질문에 그 남자는 말하기를 이 세상 천지에 나를 도울 사람이, 우리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엘리야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도울 생각이 없는, 계획이 없는 하나님 같으니라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전문가들은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마음이 힘이 들 때에는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대부분 주관적이거나 혹은 즉흥적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늦게 술 한잔 마시고 번쩍 드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 음주를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죠. 혼자서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 학습되어진 가치관과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의 경험과 기준에서만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버스에서 아줌마들을 무시했었던 그분처럼 말이죠. 혼자만 남았다고,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엘리야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결론만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나오지만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한 번에 결론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충분히 쉬게 만드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40일을 걸어가서 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게끔 만드셨습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 가운데에서도 지진 가운데에서도 바람 소리에서도 아니고 세미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말고도 7,000명을 더 남겨두었으니 너는 가서 이제 너의 사명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명의 말씀이었고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계획이 있단다. 힘들고 어려워서 성급하게 조급하게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얘야, 나에게 계획이 있단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되었을까요? 로마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로마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되기 전에 로마에서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5년에 내린 유대인 추방령이었습니다. 그 추방령으로 약 25,000명의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 그리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었던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 역시 혐오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황배를 숭배하지 않은 것도 있고 국가 행사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지나치게 숭배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오해를 해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로마에 만연했을 때에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을 하자 황제 네로는 그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면서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대대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로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이방인 신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그랬듯이 그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는 오직 자기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오로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입었으나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형편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시죠? 코로나 상황에서 그것들이 표출이 자주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부터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정치 지도자들을 따라서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파와 교단이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픽하면은 이단 사이비로 몰아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공작도 교회 안에서 끔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친지들 간에 돈 때문에 소송하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들도 사실 그런 위험으로부터 잘 지켜지지 않고 보호되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특별히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게 되어지면은 건수만 생기면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리고 혹은 한 집단을 공격하는데 도가 지나칩니다. 어제 출소했다는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조두순 씨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일까? 죽여야 한다느니,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느니, 거세를 해야 한다느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조두순 씨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나로 여기고 있기 때문 아닐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저 조두순 같은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피해를 볼 수 있고 내 가족도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평생 감옥 안에 가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에서 강제로 제외시켜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절절히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러한 복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살해한 바울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것처럼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 중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 말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난도합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은 나 하나로 좋게, 하나님 더 이상 죄인들을 구원하지 마십시오. 조두순도 안 되고 김정은도 안 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구원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뻔뻔하고 못났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아픔들 잘못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이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에게도 있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도무지 허락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이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그럽게 살아야 합니다. 자비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에 분노와 원망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기억해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갈릴리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가버나움 언덕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사람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악한 자라 할지라도 선한 것으로 내어주는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그리고 로마서에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한량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나의 과거에 만들어진 생각과 가치관으로, 그리고 나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영향이 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픔과 슬픔들 먼저 치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와 원망들 하나님 그대로 두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없으나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형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들을 먼저 감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이 세상 곳곳에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환한 불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받아주며 이해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393장 1, 2, 3절 우리 다 부르고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믿음을 따라 올려드리는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며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더 많은 물질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도 도와주시고 전 세계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 후에도 공동의회로 보입니다. 입교 이상 세례교인 성도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성탄 전야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결정이 되어지면은 알려드리고, 지금까지는 온라인 성탄 전야제, 성탄 예배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양쪽으로 다 열어놓고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할 때는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되어질 것인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예배 후에 각 가정마다 한 부씩 가져가시고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제에 사용되어질 선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석훈 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동안 3년간 우리 교회에 참 출석하고 또 교사로도 봉사하고 또 대학부 회장으로도 봉사한 이정인 형제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고 또 성도들의 축복을 받는 시간들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정인 형제 앞으로 나올 때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마음교회 대학부 이정인이라고 합니다. 네, 한마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졸업을 앞두고 또 이제 졸업과 동시에 군입대를 하게 되어 입대 전에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님들에게 인사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처음 예배를 드리러 왔던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처음이라 되게 어색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보내주셨던 환대와 격려, 위로의 한마디에서 따뜻함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고 오랜 타향살이로 지친 저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신앙생활 중 대학 목장 모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매주 목장 모임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대학부 친구들끼리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적인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과 더불어 각자가 처한 삶을 이해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로 세움받은 이후에는 제 뜻보다 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부 목자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고 특별히 제가 받았던 섬김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4년의 대학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연고 없는 대구에 내려와서 1년이 넘도록 출석하던 교회에 정착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한마음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님들과의 깊은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들, 조카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저의 경조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각박한 대학생활 한마음교회 덕분에 많은 위로를 얻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등 대구 땅을 떠나서 20여 개월의 시간을 해양경찰, 의무경찰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되게 어지러운 시기에 입대를 통보받아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낯선 대구 땅에서 제 뜻보다 큰 계획으로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합니다. 업무 특성상 해상에서의 불법 조업과 인명 구조 활동에 투입되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크게 염려가 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정인이 이제 군으로 우리가 파송합니다. 그곳에서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며 또 좋은 선임과 후임 그리고 상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든든한 우리 정인 형제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박수해 주십시오. 내년 2021년도 전반기에 우리 대학부 출석하고 있는 형제들이 줄줄이 군대 입대합니다. 6명이 입대합니다. 6명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지금 유학생들은 안 들어오고 남학생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각 가정에 사윗감으로 잘 살펴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믿음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고